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동영상을 교회에서 찍었는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이 뒷배경을 보시게 되면 단풍나무가 있고 참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집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배경 보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단풍나무가 있고 또 동백나무도 있고 아주 녹색으로 이렇게 뒷배경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 참 저는 궁전 같고 또 이렇게 숲속에서 사는 것처럼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럽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앞번 시간 이어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즉위 연대 통치 기간. 여로보암 2세는 여아세의 아들로서 유다왕 아마샤 15년에 왕이 올라서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그 대면 강의할 때에 5월달쯤 될 수도 있겠는데 대면 강의할 때에 뭐 이중연대니 뭐 단독통치니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관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아마샤 15년은 여호와스가 죽는 해입니다. 여호와스가 죽는 해이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시점이 아니고 단독 통치 시작 연대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아마샤 15년 그 이전 15년 전으로 올라가겠죠. 그때 여로보암 2세가 왕에 올랐든지 아니면 여호와스가 죽기 이전 15년 전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793년이 됩니다. 793년에 여로보암 2세가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스가 죽던 해 아마샤 통치 15년 되는 그 해에 단독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를 통치 첫 해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계산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대면 강의할 때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 2세의 부패 정치. 사실상 여로보암 2세는 굉장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왕이었고 대단한 왕이었죠. 그 유능한 통치로 인해서 지중해 연안의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되었다. 상당한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해서는 그 사적에 대해서 겨우 7절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자,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 7절, 기록된 이 7절 말고 이 시대 때에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여로보암 2세가 부패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는 참 번영시켰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상당히 이 내부적으로는 부패한 나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정치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정치를 했다라면은 그렇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를 확장시켰고 이 확장시켰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되돌아갈 정도로 그 정도의 영토가 많이 확장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의 부패 정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사실상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해주고 자신의 이득을 취했다. 이런 일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만 했죠. 가난한 자는 굶어 죽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부패해져 갔고 권력자들은 굉장히 부만 축적하는 아주 그 불이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회의 부패와 권력자들을 바라보면서 부자들에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리갈지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무역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활동 세 번째로 무역활동. 자, 여로보암 2세는 그 페니키아인들 자기가 점령해서 속주로 만든 이 페니키아인들과 교역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활동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상품과 영역의 교환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차지했다. 게다가 여로보암이 요단 동편 지방을 정복하고 또 아람으로부터 교역로와 아라비아로부터 대상로를 장악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사마리아는 정말 사치스러운 그러한 도시가 되었고 부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은 빈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지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또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들은 모두가 다 그 종교정책에 있어서 빵점이 빵점. 다 빵점.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 없이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했다. 행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행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음,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축제의 의식, 성창의 관습 이러한 것이 아주 성행하게 되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바알과 송아지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질책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불성실한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었고 공복과 정의를 외치면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라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쟁과 영토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저자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영토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조실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는 하맛이 어디겠느냐? 하맛 어기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과 시돈을 직선으로 연결한 헬몬산 사이의 길이다. 그렇게 그 길을 가리킵니다. 아라바 바다는 그럼 어디냐? 요단계구로부터 아카바만의 저지대 사막을 포함시키는 사해까지입니다. 여러분 사해 잘 아시죠? 사해까지 이르는 그런 곳을 아라바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다메섹과 시돈을 잇는 그런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해 바다까지 영토를 꽤 넓게 확장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그런 능력 있고 또 통솔력 있고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왕이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기 이후로 이모만큼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없다. 자, 이렇게 열왕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여로보암 2세가 이토록 넓은 영토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아단니랄의 3세의 공격으로부터 다메섹이 쇠약해졌다. 다메섹이 침략이 거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다. 둘째, 여호와스와 여로보암 2세가 그 유능한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북부 우랄투 백성의 위협으로부터 퇴보, 아시리아의 내부 분열, 연약한 통치의 계승 등으로 인해서 다메섹이 굉장히 쇠약해졌는데, 이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저기 북쪽 더 높은 지대까지, 하마 어귀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에 대한 그 평가입니다. 평가 보시게 되면은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알에서 떠나지 않고 아세라 떠나지 않고 그다음에 혼합주의 종교를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 정책을 폈고 또한 그 불의와 부정을 행하면서 부자는 더 부자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죠. 자, 마지막 에우 왕조 스가랴입니다. 마지막 왕 스가랴. 즉위 연대와 통치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서 유다 왕 우시야 제38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올랐지만은 얼마 되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이 스가랴를 죽였던 군대 장관 살룸이 있습니다.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일 운명을 꾸몄죠. 운명을 꾸미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에 예언된 그러한 것이 성취되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살룸의 그 음모, 이 살룸의 음모는 왕위를 차지하려는 탐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살룸은 그의 음모가 성공되자 자신의 공모자들과 함께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에우 왕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말을 이제 에우 왕조가 종말을 보아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에우 왕조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에우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은 쭉 5명의 왕들의 그 통치 사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부정과 부패를 행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 이방 종교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우 왕조를 몰락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스가랴 시대 때 살룸이 음모를 꾸미고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에우 왕조가 89년 만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가 753년이죠. 네 번째, 종교 정책입니다. 스가랴의 종교 정책. 스가랴 정책은 물론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6개월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조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의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영자재하면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름쥐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름쥐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한 사람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치리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스가랴에 대한 열왕기사가의 평가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스가랴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의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러한 평가는 사실상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런 평가는 왕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에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정기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타락했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후 왕조는 끝이 나고 맙니다. 에후 왕조 왕이 몇 명이었습니까? 에후,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죠. 이 5명의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후 왕조가 결국 스가랴 시대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이 에후 왕조 왕들의 그 사적 통치 행위를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느낀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좌절과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찾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하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나아가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실천 목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하실 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내 권위가 아니고 목사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